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책이 있습니다. 성경도 아니고 코란도 아니에요. 1487년에 출간된 책 한 권이 300년 동안 수만 명을 산채로 불태웠습니다. 마녀의 망치라는 책이에요. 마녀를 찾아내고 고문하고 처형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매뉴얼이었는데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잠을 너무 깊게 잔다는 이유로 화형당한 여자가 있었고 이웃과 말다툼을 했다가 마녀로 몰려 죽은 여자도 있었습니다. 2000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요. 수백 년 전 마녀 사냥이 교회의 과오였음을 인정한다고요. 왜 교황이 사과해야 했을까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마녀 사냥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녀 사냥을 이해하려면 먼저 중세 유럽에서 교회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아야 해요. 5세기 무렵부터 기독교는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고 당시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교회의 품 안에서 태어나고 교회의 품 안에서 살다가 교회의 품 안에서 죽는다. 삶 전체가 교회였던 거예요. 교황은 왕들과 함께 중세 유럽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대한 두 축이 됐는데 점점 힘의 균형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황 쪽으로요. 교회의 법이 국가의 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교황이 황제의 무릎을 꿇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이라고요. 프랑스 왕들은 대관식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교회에 맹세를 한 뒤에야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맹세 내용이 뭐였냐면 교회의 평화를 유지하고 모든 이교도들을 추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왕이 교회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렇게 막강한 힘을 얻으면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모든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생기는 문제예요. 부패입니다. 고위 성직자들은 성직을 돈으로 팔면서 부를 축적했고 순결의 의무를 저버리고 첩을 두거나 사생아를 낳기도 했어요. 사람들의 모든 인생이 종교였는데 성직자들이 타락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땠을까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유럽 곳곳에서 나타났는데 특히 프랑스 남부 알비 지역에서 교회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세력이 등장했어요. 이들을 알비파라고 부릅니다. 알비파는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맹렬히 비판하면서 급기야 교회라는 존재가 아예 필요 없다고 주장했어요. 십자가를 쌓아놓고 불태워버리기까지 합니다. 교회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1209년 교회는 이단을 토벌하기 위해 십자군을 결성하고 프랑스 남부로 파견해요. 십자군이 알비파의 거점인 베지에라는 도시를 점령할 때 현장에 있던 교황 특사가 병사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모두 죽여라. 신께서는 자신의 자식을 알아보실 것이다. 기독교인과 이단을 구별하지 말고 일단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하느님이 알아서 심판할 테니까요. 덮어놓고 학살을 한 겁니다. 교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유럽 곳곳에 종교재판소를 세우고 이단 신문관을 파견했는데 이들이 새로운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녀도 이단으로 포함시키자는 거였어요. 처음에 교황은 거절했습니다. 당시까지 마녀는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거든요. 사실 오랜 세월 동안 마녀는 긍정적인 존재였어요. 약초에 대한 지식을 가진 치유사, 아이를 받는 산파, 마을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힘을 써주는 역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배 아플 때 배 만져주면서 할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하셨잖아요. 원래 마녀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착한 마녀라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318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교황 요한 22세가 암살당할 뻔했는데 범인이 교회의 고위 사제인 주교였고 방법이 주술이었거든요.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 충격이 더 컸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교황이 마녀 사냥을 허가해요. 프랑스 남부에서 1320년부터 1350년 사이에 약 600여 명의 마녀가 기소되고
400명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14세기에 진짜 악재들이 터집니다. 소빙하기가 도래하면서 지구 기온이 평균 2도씩 내려갔고 농사는 심각한 흉작을 맞았어요. 음식이 부족해지니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여기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 흑사병이 덮쳤어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이었습니다. 파리와 런던에서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소빙하기로 굶주린 사람들의 면역력이 약해졌으니 전염병 피해가 더 커진 거죠. 100년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유럽인의 삶은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인구학자들은 기근, 전염병, 전쟁 이 셋을 과잉 인구의 3대 청소부라고 불러요. 세상이 이렇게 불행해지니까 사람들은 이게 누구 탓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악마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말이 닥쳐서 악마가 전 세계에 날뛰고 있다고 믿었어요. 굶주림과 죽음에 절망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원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악마와 결탁해서 세상을 어지럽힌 죄인들을 찾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 죄인이 바로 마녀였습니다. 1484년 교황 인노켄티우스 8세가 마녀를 새로운 이단으로 규정하는 교령을 발표해요. 이 교령은 이전까지 착한 마녀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들의 인식마저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교령 내용을 보면 남녀 할 것 없이 가톨릭 신앙으로부터 벗어나 악마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종교 재판관이 이들을 처벌할 것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왕이나 영주가 종교 재판관들을 도와서 마녀를 처벌하는 일에 협력하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마녀 사냥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허가증이었어요. 교황의 명령에 힘입어 마녀 사냥의 교과서라고 하는 책 한 권이 등장합니다. 마녀의 망치예요. 마녀가 어떻게 악마와 계약을 맺는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 어떻게 재판하고 처형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적어놓은 매뉴얼이었습니다. 도미니쿠스 수도의 소속의 2명의 종교 재판관이 썼는데 당시로서는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들이었어요. 이 책에는 교황의 교령, 쾰른 대학 신학부 교수들의 승인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서명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공인된 책이었던 거예요.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1455년에 개발됐기 때문에 마녀의 망치는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성직자, 신학자, 법률가들의 필독서가 됐습니다. 인쇄술의 덕을 가장 먼저 본 책이 마녀의 망치라는 게 아이러니하죠. 이 책 때문에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어요. 책에는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당시까지만 해도 악마가 직접 세상에 해악을 끼치면 되지 왜 마녀라는 하수인을 두느냐는 의문이 있었는데 저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악마는 영적인 존재라서 직접 힘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 매개체가 바로 마녀라는 거예요.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녀 이미지의 대부분을 만들어냈습니다. 마녀가 갓난 아기를 죽여서 하늘을 나는 연고를 만든다고 주장했어요.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이미지도 이때 굳어졌습니다. 마녀들이 깊은 밤에 모이는 집회를 사바스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염소 모습을 한 사탄에게 아기를 산 제물로 바친다고 했어요. 악마와 성관계를 통해 사악한 힘을 전수받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마녀가 얻은 능력이 뭐였을까요? 우박과 폭풍을 부르고 마법을 걸어 인간과 가축을 살해하며 사람과 가축에게 불임을 일으키고 슬쩍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일 수 있다고 했어요. 자연재해나 사람이 갑자기 죽는 일, 그 모든 것을 마녀의 탓으로 돌린 겁니다. 마녀의 망치에 따르면 마녀는 그 존재만으로도 끔찍한 살인자, 악마의 하수인이라는 범죄자가 되는 셈이에요. 고통받고 절망하던 사람들은 마녀를 찾는데 혈안이 됩니다. 온 사회가 마녀를 잡아 죽여야 한다는 인식이 상식처럼 퍼져나갔어요. 초기에는 종교재판소에서 마녀를 잡아들였는데 교회가 마녀를 범죄자라고 낙인 찍자 대영주나 국왕이 관장하는 세속재판소에서도
마녀를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당시 유럽에 마녀를 재판할 제대로 된 법 체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재판관들은 자기 기준에서 자의적으로 마녀를 잡고 처벌했습니다. 어떤 고발들이 있었는지 볼게요. 1580년에서 90년대 프랑스 알자스 로렌 지방에서는 니콜라스 레미라는 치안 판사가 약 800명의 마녀를 사형시킨 것으로 유명해요. 한 농촌에 마리에트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웃과 건초더미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벌였어요. 그 후에 이웃집 아이가 죽고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하자 사람들이 마리에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에트가 검은 염소에 올라타는 것을 봤다. 악마를 소환해서 저주했다는 말이 나오더니 결국 마녀로 고발당해요. 마녀 재판은 사실상 복수의 수단이 됐습니다. 재산 때문에 가족이 서로 마녀라고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고, 잠을 너무 깊게 잔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잠을 깊게 자면 악마를 만난다고 생각했거든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혼자 사는 여성이나 노인,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산파들이 많이 마녀로 몰렸어요. 당시 정식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산파를 직업적 경쟁 상대로 봤기 때문에 헛소문을 퍼뜨려 마녀로 몰아세운 겁니다. 마녀로 고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순순히 끌려가지 않으면 얼굴에 채우는 수갑 같은 특수 도구를 사용했어요. 입 쪽에 가시처럼 돌기가 나와 있어서 착용하는 것만으로 고통을 주는 도구였습니다. 정식 신문에서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었는데, 너는 악마를 믿느냐는 거였어요. 이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악마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성경을 믿지 않으니 범죄자라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 그 악마를 어디서 만났느냐고 추궁했거든요. 재판관들은 혐의자의 옷을 벗기고 온몸의 털을 밀어버렸어요. 악마가 남긴 표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점이나 흉터를 발견하면 바늘로 15cm 깊이까지 찔러봤어요. 악마의 표식은 찔러도 안 아프다고 생각했거든요. 아프면요, 안 아픈 부위가 나올 때까지 계속 찔렀습니다. 사람을 묶어서 물에 던지는 검증도 있었어요. 마녀는 세례를 거부했으니 물이 마녀를 밀어낼 거라고 생각해서 뜨면 마녀, 가라앉으면 무죄였습니다. 불로 달군 쇠판 위를 걷게 하기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백이었습니다. 악마를 숭배하는 건 영혼의 죄라서 스스로 자백해야만 범죄로 인정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판관이 실제로 했던 질문을 볼게요. 너는 왜 마귀에 빠졌는가? 얼마나 자주 하늘을 날았는가? 어떻게 마귀와 성교를 하였는가? 비밀 집회를 어디서 열었는가? 영문도 모른 채 잡혀와서 이런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다들 부인했어요. 하지만 재판관들은 반드시 자백을 받아야 했고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습니다. 고문이에요. 스트라파도라는 고문법이 있었어요. 도르래에 사람을 매달고 다리에 무거운 추를 달아요. 그리고 밧줄을 풀었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확 잡아챕니다. 어깨가 빠지거나 뼈가 부러지죠. 여러 번 반복하면 거의 불구가 됩니다. 물을 억지로 먹이면서 천과 함께 삼키게 하고 한꺼번에 확 당기는 고문도 있었고, 가시 박힌 의자에 앉혀 아래서 불을 지피는 경우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대부분 자백하지 않았어요. 마녀로 심판받으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한계에 다다르면 마녀 숲에 갔다, 악마와 성관계를 했다, 아기를 제물로 바쳤다는 증언을 하면서 소문으로 들었던 이야기에 살을 붙여 자신의 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대에는 마녀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재판관들은 자신들이 정의의 편이라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악명 높았던 한 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직접 보고 듣고 자세히 조사하여 그들로부터 진실을 이끌어냈다. 만들어진 진실이었죠. 마녀로 밝혀진 사람들이 향하는 곳은 딱 하나였어요. 화형대입니다. 공개적으로 처형이 이루어졌어요. 재판관이 긴 판결문을 읽고 죄상을 나열하면 사람들은 분노했고 마녀에게 돌을 던지며 분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산채로 태우는 이유는 죽을 때까지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녀가 너무 많이 잡혀 들어와서 집단 화형도 빈번했고, 나중에는 장작이 부족해서 나무통에 기름을 붓고 태우기도 했어요.
마녀를 희생양으로 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이를 이용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지역 영주와 관리들이었어요. 영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해결 못하면 주민들이 영주를 욕하잖아요. 그런데 마녀를 범인으로 지목하면 자신에게 향하는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국왕도 마녀 재판에 힘을 보탰어요. 텔레비전이 없던 시대의 왕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무대로 마녀 재판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처형 후에도 희생자들에게는 또 다른 벌이 남아 있었어요. 재산 몰수입니다. 재판하고 화형하려면 돈이 드니까 그 비용을 죽은 사람에게 청구했어요. 재판관 인건비, 고문 비용, 밧줄값, 장작값, 심지어 처형 후 뒤풀이 연회 비용까지 다 받았습니다. 돈이 남으면 재판관이 나눠 가졌고 마녀를 밀고 한 사람에게 일부가 넘어가기도 했어요. 마녀 사냥은 돈벌이가 됐습니다. 당시 라틴어로 마그놈 루크룸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큰 돈벌이라는 뜻이에요. 마녀 감식인이라는 직업까지 등장했어요. 나는 마녀를 알아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녀를 지목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7세기 프랑스 베아른 지방에서는 어떤 감식인이 30개의 마을을 돌며 무려 6천 명을 마녀로 고발했어요. 마녀 사냥의 광기가 극적으로 분출된 곳이 있습니다. 독일의 트리어예요. 작은 로마로 불릴 만큼 교회와 연관이 깊었던 곳인데 대규모 마녀 사냥이 벌어진 건 종교개혁과 관련이 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면서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전쟁이 100년 넘게 이어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마녀를 가장 맹렬하게 박해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가톨릭은 개신교에 빼앗긴 영역을 지키기 위해 내부를 단속했어요. 과거에는 무시하고 넘어갔던 민간신앙, 악마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발본색원하기로 결정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마녀였습니다. 트리어의 대주교 페터 빈스펠트가 마녀 사냥을 주도했어요. 약 22개 마을에서 370여 명이 산채로 화형당했는데 그중 3분의 1인 108명 정도가 귀족이나 관료였습니다. 시장 2명과 고위 성직자들까지 마녀로 몰렸어요.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을 증인으로 내세운 거였어요. 트리어에서는 8살짜리 아이가 증인으로 나와서 마녀가 자기를 집회로 데려갔다, 염소 타고 날아갔다고 증언하면서 집회에서 본 마녀 이름을 줄줄 불어댔습니다. 아는 사람 이름들을 그냥 불어대는 거였죠. 개신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악마가 판치고 있다는 세계관은 가톨릭과 같았거든요. 개신교를 받아들인 스코틀랜드에서는 약 3천여 명의 마녀가 처형됐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각자의 논리로 마녀 사냥을 이어간 거예요.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마녀 사냥 속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위층 귀족이나 지식인들이 마녀로 처형당하는 걸 보면서 진짜 마녀였을까? 마녀라는 게 정말 있기는 한 걸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1632년 프랑스 중부 루덩에서 기묘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수녀 17명이 악마의 씨였다고 자백한 거예요. 기괴한 모습으로 팔다리를 비틀고 이상한 말들을 내뱉었는데 원장 수녀 몸에는 7개 이상의 악마가 깃들어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구마 의식 중에 누가 악마를 들러붙게 했냐고 묻자 수녀가 지목한 사람은 그 마을 교구 사제 위르뱅 그랑디의 신부였어요. 당시 루이 13세의 재상 리슐리웨 추기경이 이 사건에 개입합니다. 리슐리웨는 왕권 강화를 위해 지방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랑디의 신부가 여기에 반기를 들었거든요. 끔찍한 고문에도 그랑디의 신부는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악마의 하수인이라고 판결받고 산채로 화형당합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정치 재판이었어요.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이 두 편으로 갈리기 시작했어요. 저 진짜다 대 저 연기 같은데. 그랑디의 신부가 세력 다툼의 희생자라는 의심도 퍼졌고 마녀와 악마라는 프레임이 거짓이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17세기는 데카르트가 등장한 시대였어요. 합리론이 확산되고 수학, 과학, 의학이 발달하면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전쟁도 일단락되면서 종교적 갈등도 차츰 차그라들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루이 14세가 등장합니다. 태양왕이라 불리는 절대 군주였어요. 루이 14세는 자신의 명령 아래 프랑스 전체가 똑같은 방식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했는데 지방 재판소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마녀 사냥이 걸리적거렸습니다. 1669년 노르망디에서 마녀 감식인이 24명을 마녀로 고발하고 지역 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루이 14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사형 취소. 그리고 지방 재판소가 몰수한 재산을 다시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1682년 태양왕은 칙령으로 마녀 재판을 공식 금지시켜요. 주술의 실제를 부정하고 마술과 마법, 마녀 재판을 폐지한다. 마녀들의 행위는 악마와의 계약이 아닌 단순한 미신이다. 교황의 칙령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마녀는 악마의 하수인이 아니라 사기꾼이거나 환상에 시달리는 심약한 사람들이라고 본 겁니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서 마녀 사냥이 종식됩니다. 마녀 사냥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어요. 교회, 영주, 왕,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돈을 위해 마녀라는 절대 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이 게을러지는 순간, 쉬운 답을 찾으려는 순간 마녀 사냥은 시작됩니다. 희생양을 만들어 분노를 돌리는 건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요.